오늘 오후에는 다니엘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지금 녹음하실 때 아닙니까? 졸음이 많이 올 때인데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골로새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2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후에 잠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 두 구절,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많지만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만 가지고도 여기에 많은 그 교훈을 서로 나눌 수 있지만 전에 언젠가는 한번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오늘은 제일 뒷부분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이 부분하고 골로새서 2장 오늘 6절 7절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그 믿음입니다.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적인 이런 이제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떠한지 모르지만 저는 가을이 이렇게 썩 좋은 계절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좋아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더위가 가셔서 그건 좋은데 이게 들판 바라보고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면 약간 이 세상 말로 좀 심란해요. 심란해서 이게 이제 육신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가을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무가 다 잎을 내고 다 내려놓고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다 내려놓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게 다 물드는 거, 그리고 낙엽 떨어진 게 그게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노래한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왠지 이렇게 아쉽고 어떤 때는 서글프고 그런 느낌들을 다 이렇게
비어지고 헐벗고 그리고 그렇게 울창하던 것들이 이제 다 그런 형태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도 주셔서 이렇게 한가닥 밖을 내다보면 저기 들판이 보여요. 들판이 보이는데 추수를 다 했어요, 벌써. 추수를 다 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추수를 하고 또 이제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을 준비하는 건데,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해 볼까? 금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게 문득 감사에 관한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사나? 날마다 뭐 입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사는가? 저는 이제 그 종교 절기를 우리는 그런 걸 뭐 잘 이렇게 안 하니까 모르는데, 지난주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절기를 지켰어요. 뭔지 아시죠? 네,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지난주일에 전 한국교회는 다 추수감사절 11월 15일 지킨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원래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입니다. Thanksgiving Day. 거긴 정해져 있죠. 미국은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 이번 주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 굉장히 날릴 거예요. IS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 땡스기빙 데이는 굉장히 큰 축제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미국 교회는 아마 11월 오늘이나 대개 이제 오늘 아마 추수감사 주일을 많이 이렇게 기념할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한 교회의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기예요. 이때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니까, 감사의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감사헌금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 예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책임지는 때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나 관습으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감사에 대한 묵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한두 마디는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 할 때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요. 그냥 상투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감사라는 말처럼 이렇게 가장 흔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인색하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입에 달고 살아요. 땡큐. 아주 그냥 달고 살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지금 바뀌어서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본래의 이 감사라는 말, 이렇게 흔하게 표현되고 있는 감사의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많이 퇴색된 그런 상태로다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벨릭스 총독에게 나타난 이제 변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변호사죠.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고소하려고 해서 상대방 종교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변호사를 이게 요새 같으면 돈 주고 산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더들로인데, 이 더들로가 이제 바울을 막 고소하기 위해서 그 심판자는 누구냐면 벨릭 총독이에요. 그래서 그 벨릭 총독에게 이제 정말 가식적인 인사치레를 해요. 우리는 당신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속으로는 그거 아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가식적인 이런 어떤 인사치레의 감사가
사실 많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감사는 그거는 정말 다르죠. 감사하면은 요새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감사하면은 아마 그 조사하고 그 감독하는 감사를 떠올릴 거예요. 아마 더 쉽게. 그죠? 감사.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해서 기뻐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이 감사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감사죠.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무생물에게도 감사한 표현을 해요.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뭐 무생물은 우리가 감사해도 그것은 뭐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로 하죠. 여러분들에게 형제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자매들끼리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에 그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협력자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인데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부부가 바울 사도를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부부는 정말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기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협력자들이라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희들이 감사하라고 해요. 모든 교회들이 감사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매일 감사하는 거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르쳐줘야 돼요. 엎드려서 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감사라는 것이 명령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뭘 이렇게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사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감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부터 나온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래요. 사람에게 감사하더라도. 귀중한 이제 선물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줬어요. 그럼 선물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를 표해요. 근데 그 선물 중요하지만 그 선물에게 감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나에게 뭘 줬어요? 선물 받았어요. 이게 선물 참 감사하네. 뭘 하나 누가 시계를 줬다. 그러면 시계 감사해. 이게 아니고 이 시계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감사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느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지금 유명한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 아들, 딸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하신 말이에요. 네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보다 네 아들, 딸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해당이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고 이게 오펜드가 돼서 실족이 돼갖고 한참 동안 안 믿었대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어. 내가 어떻게 부모를 하고 어디 아들, 딸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깨달았냐. 저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아들과 딸도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에만 내가 집착하면 안 되겠다.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죠.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믿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귀중한 선물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모든 선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은요, 어떤 것이든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안 믿으시고 정말 창조를 믿으신다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려 하심이라. 정말로 이런 복, 정말 이 모든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께 더 효도할 수 있고요, 자식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에게 감사하는 거 좋고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좋지만 그 모든 감사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언제 감사를 해야 되냐, 감사의 때와 장소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왜 감사와 때는 우리는 대개 때와 장소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필요할 때만 해요. 근데 성경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해요. 시편 18편 49절 이하 여러 군데 보면 이제 이교도들 가운데 너는 주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활하는 거죠.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면 같은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인 회중들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가정에서 감사할 수 있지만 회중들 안에서 감사하라.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라. 시편 35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시편 35편 18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모인 회중 가운데서도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때와 장소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감사의 방법이 어떠냐. 감사의 방법.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대상 있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마음을 경배하는 거죠.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감사를 이번에 표현하느냐. 첫 번째 예배예요.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 상관없어요. 정말 진실로 이 감사라는 사람은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감사 대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세요. 근데 거기 마침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야 선생님.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이야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이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잖아요. 제사장이 가봐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가서 보이려고 그러니까 몸이 정결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10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제사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10사람은 내가 정결하게 해줬는데 문둥병 낫게 해줬는데 근데 9사람은 어디 갔냐? 9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이 타국은 이교도밖에 없냐? 그래서 이교도에게 마지막 구원의 선언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를 한다면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 worship이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배라고도 하고 경배라고 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편히 앉아서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이의를 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 이 9사람도 이 유대인들도 병이 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너 감사하냐? 감사하지요. 근데 안 와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면 다시 그분께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 그러죠. 엎드려. 그래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자꾸 생각하면 뭐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예배, 경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그리고 또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표현해요? 경배, 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명령이지만 또 감사가 나와야 기도가 나와요. 감사가 있어야 기도해요. 막 기도를 해야지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가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여기 오늘 다니엘서 6장도 보시면 다니엘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내용 다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그 대단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슨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에? 우리 같으면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지금 국무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시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저 크게 넓은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을 세워요. 120명. 고을마다. 에? 작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세우는데, 그리고 이것을 통치하고 해서 또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 3명 중에 또 제일 머리가 또 다니엘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리 둘, 그리고 120명의 통치자들 배가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시기를 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까지 해갖고 모든 총리들, 총독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다. 통치자들이 결의를 했다. 모든 총리면 다니엘도 들어가는데 총리가 포함 안 됐는데 다니엘 빼놓고 모든 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걸 듣고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총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에? 무슨 내용 뭐냐? 이 다니엘을 아무리 어떻게 흠을 잡으려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시간 되셔서 읽어보세요. 너무 흠이 없어요. 아주 신실하게 하니까 실수나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하나 이제 걸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면은 사자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왕한테 어떻게 해갖고서 사인을 받아놨어요. 다리오 왕은 것도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칙령을 세운 거예요. 그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나 기도하나 섬기면 사자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이
반포가 됐습니다. 그 10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공포가 됐어요. 9절에 다리왕이 그 조수아 측량이 도장 찍었잖아요. 그 공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자기 방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아무 영향 안 받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더라. 이거 보면요, 여러분, 감사는 또 기도와 함께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야, 왜 하나님 이제 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시작해요? 기도? 그렇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우리 기도하려고 하면은 나를 생각해보면 그냥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살게 해준 것도 감사해요. 예?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해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불평을 하더라도. 감사는 기도와 함께 와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 4장 6절도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경배, 예배, 감사한 사람이 경배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이 성경 읽어보면 감사와 함께, 시간 관계에서 다 못 찾아요. 이 감사와 함께 항상 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찬양. 찬양. 감사의 찬양. 제가 찬양 강조하는 게 제가 노래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음악 전문 학교로, 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라거든요. 자연이 찬양할 것이다 아니래요. 찬양하라래요. 감사와 더불어 찬양을 하라 그래요. 감사한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멜로디가 뭐 맞든 안 맞든 간에. 여러분 정말 뭐 감사한 일이 생겨봐요.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흥얼거리잖아요.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 찾아볼 수 없는 시편 100편을 보면 올 가을에 정말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옵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지어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뭐가 감사해요? 여기는 주가 선하신 거. 그분의 긍휼이 영존하고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찬양은 감사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찬양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왜 일반 교회 같은 데서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아주 멋지게 아주 프로 정도로 해서 뭐 솔로이스트도 부르고 뭐 대단한 연주자도 부르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초청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일당 초청한 거 10만 원 아니 나 5만 원만 줬어. 그럼 감사 나와요? 나중에 가면서 불평만 하고 갈 거예요. 나는 그래도 10만 원 내지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른 것처럼 혹시 좀 부족하고 멜로디가 틀리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멜로디 틀지는 않더라고. 정확히 다 해요. 정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 읽어보면 전부 찬양, 감사, 구원 연결이 돼 있어요. 구원은 감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감사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과 정말 찬양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경배, 기도, 찬양 또 뭘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뭐 표현하죠? 뭐 표현합니까? 오늘 임지수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내일 저녁 정말 근사하게 저녁 한 끼 살게요. 뭐예요? 물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감사는 찬양과 함께 드림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세요. 다 감사로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 예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절대 예물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꾸 그냥 이렇게 예물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머릿수만 중요하니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보세요. 감사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감사의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걸 좀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보세요. 정말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 열매가 어떤지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이 감사로 인해 갖고 여기에 이 다리오 왕이 바뀌어요. 완전히. 그래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처단하라까지 얘기해요.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복을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는 복을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게 드림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감사?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더 넘치게 됐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죠. 여기에는 감사라는 말은 없어도 이 두 사람은 한밤중에 그 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얻어맞아서 피가 흘리는데 막 슬퍼서 노래했을까요? 이건 감사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맞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한테 약속이 있어. 그 감사요. 얻어맞아서 피가 나왔어도 감사하며 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렸잖아요. 결박이 다 풀렸잖아요.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그냥 불평, 불만하고 한탄하고 절망만 했으면 문제 해결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왜 감사하는, 그럼 감사의 다섯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감사의 원천이 뭡니까? 감사의 근원은 정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하박국 3장 17, 18절에 했잖아요. 하박국 대언자가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주를 기뻐하리라. 그리고 거기를 뭐라 하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들어가잖아요. 구원.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여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게 많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룩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역대상 17장 30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라든지 다른 대언자들이 뭐라 하냐면 구원은 주께 속했다. 그 구원이 주님부터 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도 나와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게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어디서 구원이 어디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해라. 아니, 옛날 말로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옥 안에서 얻어맞고 피 흘리는데 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샘 솟는 어떤 찬양의 우물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사야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길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 대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도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기는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뭐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샘물이에요. 구원의 우물물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우물물에서 뭐든지 길어 올릴 수 있어요. 구원의 우물에서 제일 먼저 길어 올리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늘 감사잖아요. 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구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나가는데 아프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왜냐하면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여기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뭐 있어요? 뭐에 안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 안에서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 지사님 자주 부르는 김충근 회장님 자주 부르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 감사. 그 제목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앞으로 죽어봐야 알겠다. 죽을 때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그때는 좀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지. 사실 감사 나와요? 두려움이 나오죠. 의심이 나오죠.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 그래서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8월에 어떤 기사를 잠깐 읽고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가수래요. 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토니 메렌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양팔이 없어요. 근데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아니, 두 팔이 없어요. 근데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토니 메렌데스라고. 찾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어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야 아니라 몇 살서부터? 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엄마가 약을 잘못 먹어갖고, 약을 잘못 먹어서 부장이생이 약서 애를 낳는데 태어나 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다리만 두 개 있어요. 약물 중독으로. 그러니까 1962년생이니까 지금 54세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타리스트로다가 그 유명한 라틴 그래미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했어요? 뭘로 했어요?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한 거예요. 나는 손으로도 못해. 나는 지금 이걸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지금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발로 다 했어요, 발로. 그것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기타 연주상에서 연주상을 받았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응?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불평불만하면 됐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이 가을에 오면서 어떤 때는 다 낙엽 떨어지고 곡식 걷어지고 일찍 해가 지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그래서. 근데 이게 사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번 가을은 감사하는 계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 시를 제가 봤는데 정말 여러분, 자, 이게 다 못 읽어드려요. 서울의 어느 병원에 심장병동에 걸려있는 시예요. 서울 어느 병원. 그 병원이 이제 세라스 병원이에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유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작가가 없어요. 작가 미상이에요.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늘에 다 가지고 있는데, 예?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이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밥과 몇 가지 반찬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내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우가 맞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태양의 따뜻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풀어 한편의 시를 쓸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가느다란 별빛 하나, 소소한 빛방울 하나에서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맑은 영혼의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보다 더 여러분들이 확실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오늘 읽으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시편 136편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이유가 쫙 나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의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부디 금년 가을 오히려 겨울이 돌아오지만 감사하는 계절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